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온라인 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그 안에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청사진대로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몫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 성막과 모든 도구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다름 아닌 금송아지 사건이죠.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혼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던 모세가 40일 동안을 나타나지 않자 무언가 영적으로 굉장한 공허함이나 불안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충분히 그런 불안한 마음 정도는 느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 안에 생겨버린 불안감이나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단언컨대 출애굽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반역 가운데 단연 최악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과 말씀들을 싹 다 무효화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는 앞으로 민족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관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아론이 이 사건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론은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직책을 주기로 결정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설마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후회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일 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금송아지 사건을 결국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요소를 찾아본다면 불과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시고 끝까지 포기 못하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 지켜봤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새 마치 그 과거의 애굽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해 놓고도 이런 일을 벌인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당부를 하셨는데, 게다가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이방 종교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맨날 애굽에서 보던 대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본능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능, 추악한 죄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적인 표현 방법이나 언어들을 가지고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어느 형상처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모형이나 형체와는 존재적으로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매일같이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더욱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높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